종교 개혁의 정신과 원리를 나타내는 5가지 핵심 중에 세 번째는 솔라 피데입니다. 솔라 피데라는 뜻은 오직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2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의 내용. 둘째, 믿음의 결과. 첫째입니다. 믿음의 내용입니다. 먼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무엇을 믿는지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의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똑똑하다고 믿는다. 그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저 상대방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상대방 자신을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이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절 전체를 보면 이것은 한 문장입니다. 좀 깁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16장 앞에 있는 15절까지 16절 앞에 있는 15절까지 합해서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긴 거죠. 그럼 이 긴 문장에서 핵심이 되는 문장, 문법적으로 하면 주절, 핵심이 되는 문장이 무엇이냐? 그건 16절 중간에 나온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게 주절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 말은 원문대로 말하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 이게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15, 16절에서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 우리도 역시라고 하는 말은 다른 어떤 사람들도 믿었고 우리 역시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다른 어떤 사람들은 누굴까? 이들은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 믿는 이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믿었지만 우리도 그렇게 믿었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었다. 우리가 믿은 대상은 그리스도 예수였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 이런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믿는 걸 의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우리 역시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까? 16절 앞부분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알기에, 이게 첫 단어입니다. 알기에. 즉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들은 또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 16절 앞을 보면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으므로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던 겁니다. 어떻게 저를 믿습니까? 저가 어떠하다고 말한 내용을 들었으니까 저를 믿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뭐라 그러는가?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따라서 적어도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는 중요한 인물은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한 소식 중 핵심,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나온 바대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죽으셨다. 물론 살아나셨다도 포함되겠지만 금방 읽은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그저 그 사실만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소식을 행하신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죄에서 건져주신 주님, 이게 구주,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지만 지식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지식의 주인공인, 내용의 주인공인 그분을 받아들여서 내 구주로,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 물론 성경 전체에서 똑같은 믿음 말하지만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믿음이란 건 뭐냐면 어떤 내용을 사실로 믿는 것도 포함하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그것만 믿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이루어 주신 분을 자기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을 여기서는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내용이란 믿음이 뭐냐? 어떤 사실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대상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주인이니까 의지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왜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신뢰합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결과. 그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여러 가지 복된 결과의 첫 번째 것 하나만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의롭게 되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인 16절을 보면 우리가 읽어봤지만 같은 내용을 두세 번 써놓은 듯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이것만 써도 충분한데 또 그 다음에 그래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라 함이라. 또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비슷한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슷한 표현이 되풀이되고 또 서로 대조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비슷하게 되풀이된 표현, 낱말은 의롭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의롭게, 의롭다, 의롭다 이렇게 세 번 나옵니다. 또 율법의 행위라는 표현도 세 번 나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도 세 번 나옵니다. 그 문장 자체가 비슷한 문장이 세 번 나옵니다. 그래서 16절의 의미를 뚜렷하게 알기 위해서 제가 풀어서 말하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16절에서 주된 문장, 핵심적인 문장, 주절이 뭐냐?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믿는다예요.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두 번째, 네 문장으로 말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는가?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을 알았기에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뭔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믿는다.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믿는다. 그럼 믿는 이유는 뭘까?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믿는 목적이 뭔가? 왜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걸 묶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문장을 또 하나로 간추리면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벌써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가 공부해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다른 방법은 없다.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사실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써 보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의롭게 된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만을 통해서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것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하는 사실을 온전하게 믿지 않은 그들은 누구였는가? 그들은 간단히 말하면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은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지만 유대주의자들. 자기네들이 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덧붙이려는 사람들. 이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만 동시에 율법이 말하는 중요한 것들을 지켜야, 거기까지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구원 얻으려면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 얻는다 하는 식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에 빗대어 말하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 믿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세례도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달리 말하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장로교회야만 다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또 같다 이 말이죠. 내가 극지로 여기는 것과 성경적인 사실로 남에게 주장하고 강요하는 건 다른 겁니다. 세례라는 것은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고백하고 받는 예수 믿는다는 표시지. 구원받았다는 표시지. 그래서 받아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세례 자체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옆에 계신 분이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니고 내가 아들이 아니진 않죠. 말해야 될 텐데 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거는 좋은 태도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조건은 아니라 이 말이죠.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이 있어서 심지어 베드로까지도
여기 개바라고 나오는데 베드로까지도 그들의 눈치를 보며 행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요 앞에는 11절에서 14절이 그 일, 그 사건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이에요.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식사 자리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유대주의자들이 오게 되니까 베드로가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왜? 이들과 식사 안 했다는 듯이 보이려고. 이방인들과 식사 안 했다는 것처럼. 그러자 베드로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 즉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베드로와 함께 자리를 피합니다. 왜 피했습니까? 12절 끝부분에 있는 바대로 유대주의자들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할례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할례자들. 유대주의자들을.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보다도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해. 이래서 비난받기 싫어서 피해버렸다. 그러자 마침 그 자리에 있다가 그 장면을 목격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그 책망한 내용이 14절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계속 중요한 쟁점을 써간 것이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적어도 2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사건과 연관해서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베드로의 행동이 어째서 복음에 맞지 않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유대주의자들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란 뭘까? 한마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묶어놓은 걸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례 같이 그럼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음식법을 지킨다든가 그런 것들. 이방인을 접촉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는 조금도, 요새 말로 1도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율법의 행위란 말을 계속 대조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대조해서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고 이거다. 이게 아니고 이것만이다. 이렇게 대조해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사도 바울이 그럼 본문에서 말한 핵심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직 믿음에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 그런데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16절을 구원이라는 말 대신에 그 말은 안 나와요. 의롭게 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구원 얻는 것 이렇게 안 말하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구원과 의롭게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일까? 두 개가 만일 같은 것이라면 어째서 구원이라는 말 대신에 의롭게 된다는 표현을 썼을까? 이 질문에 답을 알려면 의롭게 된다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제가 설명하기 전에 먼저 설명을 좀 부드럽게 잘 이해하시라고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젊을 때, 우리 애들이 어릴 때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이제 선생님 부르잖아요. 뭐 면담하던가. 그러면 선생님을 처음 만나 인사하면 선생님은 면담 시간에 왔으니까 저에게 아무개 아버지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개 아버지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근데 또 한편 학교나 이런 학회에 가서 다른 교수를 만나면 그 교수는 나한테 김 교수님이신가요? 또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들의 회의가 열리는 노회에 가면 또 어떤 목사님은 민문교회 김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물으면서 다가와 인사합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나는 아버지도 되고 교수도 되고 목사도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불립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도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말씀할 때 그 편지에서 혹은 글에서 쟁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구원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합니다. 같은 것인데 좀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구원의 핵심이지만 구원이라는 걸 큰 과정으로 볼 때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 즉 의롭게 되는 문제. 그것이 쟁점이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표현 대신에 의롭게 된다는 말로 표현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의롭게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본문에서만 우리가 살펴보자면 한 절에서 모든 걸 다 말하지는 않죠. 여기저기서 말하는 걸 묶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걸 잘 이해하는데 어쨌든 본문에서 말하는 것만 보자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 사실입니다. 첫째는 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있거나 된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오히려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능동태처럼 보여집니다. 오히려 사람은 자기 힘이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16절 앞에는 의롭게 된다, 되는 것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의미가 뭔지를 뒤에 가면 좀 더 정확히 말합니다. 의롭게 함을 얻으려 이렇게 했어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의롭게 함을 얻을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는 의미는 의롭게 함을 얻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만 봐도.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남에게서 의롭다함을 얻어온다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아닌 남이 나를 의롭다고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럼 나를 의롭다고 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 문법적으로 말하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의롭게 된다 하는 건 되니까 내가 되는 거니까 능동체처럼 보입니다. 뭐 자동사지만 물론 뒤에 나오는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우리말 이렇게 보시면 세 가지가 다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어진다겠죠. 굳이 한국말에 이상하지만 다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수동태를 쓰는 이유는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남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수동태가 쓰였을 때 누구인지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보통 신적 수동태라고 제가 말했어요. 신적.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수동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행동의 주체가 되는 그 수동태의 주어가 되는 수동태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냐? 이게 다 수동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걸 깔고 말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사람을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때는 미래라는 사실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 혹은 의롭게 되려고 의롭게 얻을 육체
내용을 다 묶어보면 의롭다함을 얻을 때는 미래예요. 미래.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실 때는 미래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왜 미래한가? 왜 미래인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이것은 마치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선고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을 모두 정죄하십니다. 즉 죄 있다고 선고하실 것이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모두 죄 없다고 선고하실 건데, 이것이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죄 없다, 의롭다. 죄가 없으니까 죄에 대한 책임도 없다. 이게 의롭다고 선고하시는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은 마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내리는 선고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은 선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애쓰고 애쓰지만 그래도 죄를 지으면서 옳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야 합니다. 무슨 생각이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게 언제라고요? 금방 말씀드렸는데 미래. 이 다음에 미래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것인데,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그 미래에 의롭다 하시려는 선언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가요? 지금은 우리와 상관이 없지 않은가? 선고는 그때 가서 할 거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미리 예를 들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혼자 살 수 있는 자녀죠, 집을 주셨어요. 그 집에 들어와서, 너를 말하니까 들어와서 살아라. 그 대신 등기는 이 다음에 내가 너 주겠다. 집 문서는 이 다음에 주겠다. 그러면 이게 부모님의 집이니까 내가 여기 사는데 불편함이 있어요? 날 다 줬는데. 부모님 딴 데 사시고, 쉽게 말하면. 다만 등기만 이 다음에 받는 거예요. 내 건 줄 알아요. 내 거를 해놓으셨으니까. 그런 현재 이 집에서 사는 그 복된 걸 누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게 좋은 예인지 더 어렵게 만든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런 예를 든 저를 이해는 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선언은 마지막 날에 분명히 하실 거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거지만, 지금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말이죠. 의롭다고 선언할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셔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누구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의롭게 된 사람들이다. 어쨌든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여겨주셔서 의롭게 된 것이고, 마지막 날에 자신이 여겨주신 그리스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실 것이다 말이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럼 본문에서 강조하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힘이나 노력이나 공로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체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자연히 전제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우리 지도서에서 공부한 것처럼.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 신분, 지위, 남녀, 노소 아무런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하나님께 주시는 의롭다 하시는 것이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할례자도, 쉽게 말하면 유대주의자 같은 할례자들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고, 무할례자도,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같은 분이다 이 말이죠. 차별이 없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2, 24,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앞에 있는 사건과 연관해서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생각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처럼 누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어떤 조건으로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장로교인인 것과 장로교회의 목사인 것에 대해서 대단한 긍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긍지, 벅찬 감격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목사들을 차별하면 안 돼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진짜 목사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파 사람들, 또 같은 교파에 있더라도 신앙이 어리거나 약한 사람들, 그 성경에 대해서 좀 다르게 알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거나 수준이 낮다고 얕보면 안 됩니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도와주고 그 진심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사람이 동시에 수많은 사람이 함께 다 친할 수는 없죠. 그래서 몇몇 사람은 더 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배제하거나 배척하면 안 됩니다. 그건 차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시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크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자세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대하고 교회로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